지난 후에 게재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구속사 말씀인가라는 글로 인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논란의 주된 내용은 저에게 구속사를 부정하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글, 같은 말인데도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접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국이구나, 그것을 인정해서 오늘은 쉬어가는 심정으로 해명 아닌 해명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구속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쓰신 책을 부정한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구속사를 전하되 구속사가 가진 정확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 전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알리고 아버지가 증거되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구속사를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쓴 글을 읽으신 독자들은 극명하게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터질 것이 터졌다고, 밝힐 것이 밝혀졌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공감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글로 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당을 지어 격렬하게 저항하는 반감자들도 있었습니다. 두 부류 모두 아버지께서 친자식 이상으로 양육하신 귀한 분들이기에 이 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었지만 예수님 마음속에 자리한 제자들의 분량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수제자도 있고 특별히 사랑받은 세 제자도 있고 있으나 마나한 8명의 제자도 있고 예수를 팔고 자살한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뽑은 정예 부대들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을 동거동락했던 동기들이었습니다. 한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고 무리지어 같이 다니기는 했지만 믿음의 분량, 섬김의 분량, 깨닫는 분량, 사랑받는 분량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성경은 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리하셨을까요? 제자라는 명칭은 똑같이 갖고 있어도 말씀의 역사 현장에 필요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다볼산에서 변화라는 기상천외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만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자의 아들을 고치지 못해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의 현장에 12명의 제자가 모두 동행했지만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달리 다굼하신 자리에는 세 제자만 입장이 허락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현장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도에 동참하길 원하신 제자와 그냥 밑에 앉아서 방해만 하지 않아도 좋을 제자로 나누셨습니다. 왜 이러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있는 반면에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원받은 무리가 있습니다. 숫자 속에 들어간 자는 누구고 숫자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또 누구입니까?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다시 뽑힘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이중으로 뽑힘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머리 조직에 속한 자란 의미입니다. 군사 가운데서 지휘 계통에 있는 자란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별세를 의논한 모세와 엘리야 같은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땅 그 누구가 하나님의 별세를 놓고 하나님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평상시의 설교를 통해서 숫자 안에 예정된 자가 있고 숫자 바깥에서 예정된 자가 있다고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원로 목사님은 어떤 자를 양육하길 원하셨을까요? 구속사 말씀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방을 다 구원해야 할 마지막 작은 책의 비밀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만 전달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가 그려지지 않고 아버지를 찾게 하지 않으면 구속사를 통한 아버지 뜻은 제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나눈 것이고, 둘째는 알라는 단어와 알미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은 자기 백성, 말씀의 형제, 머리 조직을 가리키고, 자기 형제는 이방인, 열방, 지체 조직을 가리킵니다. 자기 나라 사람에게 사용된 알라라는 단어는 기노디로, 기노스코의 과거 명령형인데 동침이나 체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사용된 알미라는 단어는 에이드의 수신으로 오이다의 미래 시제인데 직관적으로 아는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먼저 아버지를 발견하고 깨달은 우리는 수십 년에 걸친 기노스코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었지만 때가 되면 열방에게는 그런 긴 수고 과정을 생략하고 아버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때를 단축해서 구원받을 숫자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속사의 전달 방향을 제대로 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열방들이 아버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구속사의 목적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심어주고 인식시키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은혜를 받을 열방을 기대하시며 구속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막으면 되겠습니까?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내 방식을 버리고 아버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지난날의 우리 실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 지교회를 세우고 목사들을 파송할 때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 뭐라고 건의드렸습니까? 우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마음 먹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신분과 정체를 숨기게 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얻고 강해졌을 때 약속대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발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원로 목사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원로 목사님 입에서 저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는 말씀까지 나왔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사이에 동화되고 지역 노예 총회와 교분을 쌓으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결국에는 그동안 쌓은 친분이 무너질까 두려워 아버지를 증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공부도 시키지 않고 10단계 공부도 거부하면서 기성교단과의 불협화음을 핑계로 아버지를 협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위임 목사 자리를 꿰차고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아버지를 등지지 않았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자는 말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교세도 능력도 갖출 만큼 갖추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받은 말씀의 용사 수만 명이 말씀의 파수꾼임을 자임하는데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만 우리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안악자손 대장부처럼 보여도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들은 우리 밥일 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교회가 아버지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지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의 세계에 후퇴는 없다고 원로 목사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흘러간 물은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흘러간 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기에 거침없이 이런 말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저를 향해서 왜 구속사는 가르치지 않고 뒷구멍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힐난했던 분에게 이 글이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구속사를 사랑하고 구속사를 힘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속사 속에서만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구속사를 통해 내 영혼을 흡입하고 내 길을 울리는 한 저의 이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귀에도 같은 울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예정된 때가 있습니다. 구속사도 전할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눈에 보이기에 그리고 그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음을 느끼기에 강력한 태풍 앞에 흔들리는 이력편주 신세지만 오늘도 채비하고 여러분을 만나러 바다로 나가렵니다. 제발이지 비어있는 한 자루의 노, 그 노의 주인이 꼭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